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특별히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 서로 안부를 묻습니다. 이 안부는 대체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안부를 묻는 질문 속에는 때때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또 그의 우선순위, 가치관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물론 본인은 그런 안부를 물을 때에 자기 자신이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가장 우선순위 삼으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이 안부를 묻게 질문을 한번 이렇게 헤아려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우선순위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가늠하게 됩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안부를 묻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목회자를 오래간만에 만났다면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혹시 제가 도울 일이나 기도할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그런 건강과 안녕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는 마음을 담은 질문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오면서 목회자를 만날 때에 가장 빈번하게 받는 질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교회는 많이 성장하셨나요? 교인 수는 좀 늘으셨습니까? 지난번에 전화를 드렸더니 정장학 장로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질문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하나의 관심이요, 애정의 표현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우리 정장로님께서도 좋은 뜻으로 그런 안부를 물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듯이 지나친 것이나 치우친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의 성공과 실패를 오직 눈에 보이는 규모와 숫자와 건물의 크기에서 평가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작은 교회 목회자들과 교회는 실패한 것이고 무능력한 것이 될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질문을 받으면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 이 무능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마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인간적으로는 다소간에 위축되게 만드는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다른 분들이 기준이나 평가를 무시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 속에 자신도 충분히 의식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관심과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담겨 있듯이 질문을 받는 저에게도 목회자로서의 관심과 우선순위와 기준이 저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관심과 애정은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반드시 제 것하고 똑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에게는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관심과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제게는 가장 중요한 관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준인가? 이런 질문들이 제게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신앙인들에게도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어떤 사람의 예를 언급하는데 이것은 대단한 신비 체험이었습니다. 종종 한국 교인들이 표현하는 입신 같은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것은 환상과 계시였는데 그것은 어떤 가야 할 길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체험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아는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가서 낙원에 체험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교 일부의 랍비나 페르시아 종교인 조로아스터계나 이슬람 7층천 같은 걸 얘기하는데요. 보통 유대교에서는 이제 3층천에 가는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사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3층천은 세 가지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보는 하늘에 구름과 대기가 포함되는 공중이 첫 번째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별과 달이 위치하는 별의 하늘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한다고 생각되어지는 별 위의 하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세 번째 하늘은 꼭 공간적인 개념은 아닐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어떤 항상 그렇지만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인간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3층천 세 번째 하늘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지 않았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몸까지 올라갔는지 몸은 그냥 있고 영혼만 끌려 올라갔는지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신비한 체험에는 이 모든 것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 정말 신비한 체험이 있으니까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바울 사도가 표현하는 표현 하나를 보면 굉장히 신중한 것을 보고 있죠. 왜냐하면 사실 신비 체험을 하면 굉장히 업이 되거든요. 신비한 체험을 하면 사람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흥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신비와 신비주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 신비 자체를 추구하다 보면 절제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쪽에 체험을 하게 되면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 대신 자꾸만 체험적인 세계에 몰두하게 되는 치우침이 생겨납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파라데이소스라는 단어인데 누가복음 23장 43절이나 계시록 2장 7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모든 사람이 죽으면 성경은 음부에 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떠냐? 이 음부의 한 부분인 낙원에 가게 되는데 이 낙원은 하나님의 처소와 연결된 곳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서 죽은 자들은 그곳에서 부활을 기다린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에 의하면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이 낙원에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낙원에서 말을 들었는데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그 하나님 계시는 그 이 성전에 관한 묘사가 있는데 뭐 수종궁이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어떤 목사님들이나 부흥 강사들은 완전히 천국이 보물로 이루어진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한 어떤 수정이나 많은 보물로 표현하는 것은 뭐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최대치 언어예요. 왜냐하면 보석은 희소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가장 좋은 것의 총체들로 천국을 묘사한 거예요. 그러나 마치 인간의 탐욕으로 그걸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알아잖아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 당시에 이 동판 같은 거울 만들면 윤곽만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깊어도 일정한 무지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깊은 신학도 겸손을 잃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사용하는 이 용어 하나에는 상당한 절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입신했다고 말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또 임사체험이라고 그러죠. 그 영어로 near death experience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죽음에 임박했거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임사체험이라고 그러는데 독일의 그 일본의 유명한 이 언론인인 다치마라 다카시도 임사체험에 관한 책을 썼는데요. 신비 체험이 되죠. 죽었는지 아닌 살아난 것.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생각하시고 엄청난 체험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 낙원에 갔다가 완 체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굉장한 간증거리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체험을 하면 엄청난 간증을 하고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고 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내가 아는데 나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랑하지만 나 자신을 향해서는 나의 약한 것 위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사실 이 14년 전에 낙원에 갔던 사람은 바울 자신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3인칭으로 표현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6절에서 보게 됩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내가 지금 말한 것은 내가 직접 체험한 거예요. 그러나 왜 3인칭으로 표현했느냐?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이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이것이 이 사역자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걸려 넘어지는 시점입니다. 내가 능력의 종이야.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고요, 주님보다 더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인의 가장 완성은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그 겸손에 실패하면 남에게 전한 후에 망하게 됩니다. 이 굉장히 두려운 부분입니다. 성경이 왜 그렇게 교만을 철저하게 경고하느냐?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많은 체험을 하고 많은 능력을 하고 많은 일을 한 다음에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해서 마치 내가 무슨 신령한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드러나는 사람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렇다 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겸손과 비하는 다릅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참말을 합니다. 나는 큰 계시를 받았습니다. 나는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결코 누구에 뒤지지 않는 학력과 로마 시민권과 상당한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가 안 이후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려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가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러므로 주님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곧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사단의 가시 사자가 무엇인가? 학자들 따라 굉장히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바울은 안지를 가지고 있었다고도 말하기도 하고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두통, 끊임없는 두통에 시달렸다고 하도 말하고, 스콜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십자가와 가시를 말하는데 바울서가 끊임없이 박는 어떤 박해나 유혹을 말하기도 하는데 대체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은 안질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고통을, 저도 뭐 신체 한 부분이 계속 이렇게 아주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잘 낫질 않더라고요. 아무리 뭐 연고를 말로 해도 잘 낫지 않아요. 그게 기도도 하고 그런데 참 낫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마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괴로웠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것이 내게 떠나가도록 3번 주께 간구했다. 그럼 바울 사도가 3번 간구했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간절히 구했다는 것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3번 간구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이것이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였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하신지라. 그래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데 내가 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제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목회자들이 인생에 이렇게 후반부에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부심과 관련된 문제예요. 내가 굉장히 뛰어난 지혜가 있어요. 근데 그 90%를 100%로 만드는 순간 그게 교만이 돼서 자신의 목회 인생에 연단을 받고 후회하는 게 되더라고요. 경영학자인 짐 콜린스도 그런 말 합니다. 인간이 개인이나 조직이나 큰 성공을 거둔 다음에 조심해라. 왜? 그때 교만이 찾아오거든. 자만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공하려는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고요. 경쟁 상다가 나타나거나 법적인 조항이 바뀌거나 외부 환경이 변했는데 그거에 둔감해집니다. 경각심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경각심을 지적하면서 어떤 정치적 긴장감을 지금 일깨우려는 사람을 찍어 누릅니다. 잘 되고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그 사람을 문제아로 만들어놔요. 그런 조직은 반드시 큰 문제를 겪게 됩니다. 호미로도 막을 거를 괭이로도 못 막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삶에도 그렇고 신앙에도 그렇고 내게 쓴소리를 하는 걸 받을 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깊은 애정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누구에게 조언을 할 때 표정 변하는 사람에게 그 스트레스를 감수하면 말을 하겠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 무너지지 않도록 경고하는 건데 사람들 그런 말을 싫어하고 달콤한 말을 좋아합니다. 애들은 달콤한 사탕을 좋아해요. 그래도 이빨이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에게 진짜 유익을 주는 사람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도의 영혼을 생각하며 권면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내게 영적으로 유익한 거예요. 근데 우리 중직자들도 그걸 잘 못하시더라고. 왜 나를 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저는 언젠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다소간에 귀에 거슬리고 마음이 약간 상하는 게 있어도 내가 뒤돌아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저게 정말 내 영혼에 유익한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저는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항상 모든 일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주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나에게 3번 구했지만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왜냐하면 그 내 약함 때문에 내가 나를 더 찾지 않겠니? 그 약함 때문에 내가 너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지 않겠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응답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히려 그 응답을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골골거리는 사람은 오래 사는데 건강을 자만하는 사람은 죽는다. 왜냐하면 골골거리는 사람은 되게 조심을 하는데 건강에 대해 지만친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너무 지나치게 과신하다가 오히려 큰 병에 걸린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사실 바울 사도는 신유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 그림자가 덮이기를 바라고 쓰던 수건을 갖다 놓아도 사람이 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남에게 신유 역사를 나타나게 했다고 보여주는 이 능력의 종이 자기 질병은 못 고쳐요. 제가 보니까 약사나 의사나 목사가 아프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꼭 기도 많이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 남은 고치면서 의사 약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의 병은 못 고쳐?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같아요. 첫 번째로는 너무 바빠서 자기를 관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제 과로를 하는 거죠. 또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병들고 의사나 약사도 병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약함을 자랑하리라.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요, 복수였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여러분께서 나중에 고린도후서 그 12장 전에 11장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오냐, 아레다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의 장인이에요.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세례 요한에게 책망받은 그 헤로디아 딸, 그 헤로디아, 자기 본부인을 버리고 했던 그 인물인데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죠. 그런데 이 왕의 고관들의 그런 어떤 추적을 피해 가지고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서 피하시었어요. 이거 얼마나 우습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광주리를 타고 지금 피신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가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주님 앞에서 죽을 때가 아닌 걸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남들이 보면 되게 우스꽝스럽겠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 대로 믿으면 바울은 그냥 그걸 받아들였을 거예요.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윤리적인 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약함을 내가 자랑하는데 나는 성도들과 교회를 염려하는 그 마음이 내가 있는 것을 숨길 수 없다. 이것은 육신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 염려가 아니라 성도와 교회를 향한 근심이에요. 이것은 거룩한 근심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웃의 아픔이 있을 때에 내가 전혀 무감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전국 각지에서 하루에도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서 집단으로 매장을 하는데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하고 아픈 일입니다. 우리도 6.25를 겪었는데요. 그 많은 가족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 악한 독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아픔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은 강한 게 아니에요. 함께 아파하는 것이 오히려 진짜 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연민은 감정적인 사람이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바울 사도의 그 약함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교회와 성도를 향한 염려입니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지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 에피스케노세라는 이 단어는요, 장막을 치고 확고히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약함을 내가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계속 장막을 치고 머물게 머물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대부분은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는 언제나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제가 이번에 그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나는 왜 그리스도인 아니냐 그랬더니 많은 아이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믿지 않는 아이들이 전 이제까지 살면서 별로 어려운 일이 없어서 저는 그렇게 신적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뭔가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는 것이 인간의 나약함을 만들어낸 것 같아서 저는 절로 믿고 싶지 않아요. 니체가 말한 노예의지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무슨 노예의지, 인간이 두 발로 서고 자신의 강한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아주 해야 할 노력도 안 하면서 나약한 것처럼 그건 보여요. 니체는 노예의지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보이나 봐요.
이게 사실 그 아이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평안한 것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무슨 문제가 터지고 질병이 생겨서 우리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건강할 때보다 무슨 일이 있고 난 감사헌금을 드려요.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때늦은 것처럼 보이는 감사를 하시죠? 그 평안한 일상이 은혜였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병들고 나면 내가 건강했을 때가 은혜라는 걸 알아요. 일상의 평안함이 깨지고 나면 그 일상의 평안함이 얼마나 큰 애인 줄 알아요. 그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평안한데 뭐 하나님이 필요해. 기도가 왜 필요해. 내 의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평안함도 그게 큰 은혜라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약함을 자랑하노니 나는 주님이 내게 항상 머무시게 되기 때문이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이것은 과정 없이 정말 고백할 수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복음이 필요할 때 목회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큰 불행을 당했을 때, 만약에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목사도 인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위로해 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저분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갑니다.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저분들에게 진짜 도와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걸 고백하며 가요. 아마 목회를 제대로 아는 분이라면 이게 목회자의 진짜 목회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식 목사님께서 6.25 때 몇 번 죽을 뻔했는데 인민군과 중공을 포로가 돼서 그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중에 정말 위급한 순간이 오니까 기도가 단순해지고 간절해지더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삶의 큰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 제가 작년에 아버지께서 한림대 응급실에 입원이 잘 안 돼가지고 그 초자 기다리는 4-5시간 동안에 주차장에서 차 안에 있으면서 그 기도만 드렸어요. 5시간 가까이.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 속에 제 모든 마음이 담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거나 신앙생활 하거나 사실 이 주님의 은혜가 아닌 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 내 약함이 부끄러움이나 은폐가 아니라 내 약함 때문에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내 무지와 내 한계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그 지혜로심과 그 광대하심 길을 여시는 역사하심. 나의 이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한없는 긍휼과 자비가 드러나는 걸 생각할 때에 우린 약함을 자랑한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10주년을 이제 맞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모든 것이 부요하고 넘쳐난다면 굳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채울 수 있는 것이 많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한 달 한 달을 지내고 순간순간을 지내면서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함이 있을 때에 그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모자람이 있을 때 그 모자람을 풍성케 해주세요. 사람이 아무리 조심을 해도 피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또 합심해 기도하면 하나님 항상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항상
당시에는 잘 이해가 안 가도 뒤돌아보면 그것도 은혜였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작은 교회에서 지나온 순간을 감사합니다. 물론 앞으로 교회가 더 성장도 해야 되고 부흥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제가 목회 현직에 남아있을 때 이루어질지 아니면 제 후임자 이룰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 마음, 이 마음의 근본적인 바탕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온전히 훈련한다면 주님께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반드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 약함 속에 강함을 주시고 이 지한계 속에 주님의 광대한 지혜의 부요함을 주시고 또 우리의 완악함과 부족함에도 주님의 한없는 자백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 약함을 자랑하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